예, 여호수아 11장 13절부터 오늘 같이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음성은 조금 꺼놓고 들으시면은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같이 켜놓으면은 마이크가 여러 대면 깔끔하게 안 들리거든요. 예. 자, 성경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66권을 다 푸는 겁니다. 근데 66권을 왜 다 공부하느냐 하면은, 복음은 굉장히 풍성하고 넓고, 또 성경 각 곳마다 복음을 여러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봐야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리산을 간다 그러면은 지리산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전체적인 걸 봐야 지리산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은 아는 것 같지만은 내가 보지 못한 복음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복음의 측면들이 내게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요. 계속. 그래서 복음은 총체적으로 다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거의 한 90%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일날 보통 설교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주제별로 설교가 진행이 돼요. 구원 얻는 방법, 기도하는 법, 순종하는 거,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경제생활, 순종,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설교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제별 설교는 전체를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쫙 모으거든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머지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관심 있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엘리가 줄였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게 돼요. 또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만 다 뽑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한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6권을 골고루 다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장씩 강해하는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크냐 작으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배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씀도 한 장씩 이렇게 가야 돼요. 한 장씩 연결해서 한 권을 그렇게 설교해야 어떻게 되냐면 설교자도 말씀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하지 않으면 설교자가 말씀에 매이지 않고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을 뽑아가요. 그냥 말씀에 자기가 설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이용해버려요. 그래서 설교자는 무조건 강해 설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건 아니지만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저도 이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한 절 한 절씩 풀어가는 설교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직 성경에서 복음이 알아져서 그 복음이 믿어지면 저절로 복음의 실제들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구약의 신약의 성경들은 거의 다 지금 설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설교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했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직 못 했고요. 이제 여호수아 하고 있고 사사기도 했고 룻기도 했고 뒤에 이제 사무엘상 안 했고 역대상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시편 안 했고 잠언 했고 이제 전도서도 조금 해놓은 게 있고 이제 아가서 했고 뒤에 이제 선지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하든 못하든 해야 돼요. 성경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딴소리를 안 하게 돼요. 말씀에 설복이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제 역사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모세오경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기록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역사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사사기, 또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도 뭐 역사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제 볼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거냐,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볼 거냐, 180도 달라집니다. 저도 복음을 알게 된 것이 그냥 성경 몇 구절 해석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면 하나님 쪽에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사람 쪽에서 성경을 보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자,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적용이 거의 없어요. 적용이.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어져요. 그 적용이 거의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배워왔어요. 그 말은 성경을 읽을 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또 그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즉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자꾸 살피게 돼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살피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율법적이 돼요. 다른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고 나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뭐가 오느냐? 사망이 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죽음이 옵니다. 근데 말씀은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보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는 책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것을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라 하지 말라 쪽으로 읽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져요. 문제가. 그럼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딱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정말 좋은지 아니면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딱 갈라져요. 내가 지옥 안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인지 이게 이제 성경 보는 관점에 따라 확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아주 더 그렇죠. 자, 여호수아서를 딱 읽을 때 기존 목사님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여호수아의 행위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본받아야 될 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순종했다.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 순종했더니 전쟁에 승리했고 순종했더니 원수들을 이겼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 설교가 율법적 설교라고 그래요. 모범론적 설교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설교예요. 이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설교예요. 복음적 설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점을 닮아가자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적 설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복음적 하나님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느냐 눌리느냐가 결정이 돼요.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에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성경이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묵상을 잘하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묵상을 잘해도 이 두 길 중에 한 길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포커스를 두시면 성경을 한 장 읽어도 한 장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평생을 성경 읽은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와요. 10년 성경을 묵상한 것보다 한 장 오늘 하루 묵상했는데 거기서 받은 은혜가요. 오늘 하루 받은 은혜가 10년 동안 받은 은혜를 능가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받은 은혜예요. 아주 놀라운 이 세계예요. 다 거저 드립니다. 저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세요. 정말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뭐가 오느냐? 믿음이 와요. 믿음. 저절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고, 이게 내가 율법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네? 그러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행하시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어집니다. 안식이 됩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성경 읽기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은혜가 풍성해. 성경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성경 읽는데 내 배에서 은혜가 안 솟아난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안경은 하나님 중심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느냐, 사람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게 이미 세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있다고 칩시다. 독일의 막 튜빙게이 신학교, 막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제가 미국에 뉴욕에 갔을 때 그 사모님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보여주더라고요. 야, 가보니까요. 완전히 스위스의 어떤 그 거리를, 자연 풍경을 이렇게 건물하고 풍경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와, 교정이 내가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학교는 처음 가봤어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도 있잖아요. 야, 얼마나 조화를 맞춰서 잘 해놨는지 너무 아름다운 교정이 프린스턴 신학. 예배당에 갔는데 완전 성당이라. 들어갔는데 막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막 이 나무로 탁 해서 또 벽돌로 이렇게 딱 했는데요. 막 와, 들어갔는데 막 이게 예배당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 찬양대가 앉는 자리가 있고 위에 이 강단에 그 설교자가 탁 설교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그만큼 높여놨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낮게 있고 말씀을 높여놓은 거예요. 거기서 딱 사모님이 찬양을 하는데 쫙 울리더라고요. 그냥 뭐 마이크가 필요 없어. 그냥 그 자체로 울려. 자, 보면서, 야, 저 위에서 뭐 웬만한 설교자가 설교해도 막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겠더라고요. 야, 거기서 한번 설교해보면 참 이게 새로운 경험이었던데. 제가 좀 한국말밖에 못해가지고. 자, 근데 이게 프린스턴 신학교 유명하잖아요. 미국에도 막 유명한 신학교 많아요. 영국, 뭐 독일, 뭐 네? 네덜란드, 화란, 뭐 남아공에도 있고 뭐 하여튼 호주도 있고 뭐 하여튼 외국에 유명한 신학교도 많고 신학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신학자들 다 와도 어떤 신학자가 와도 저는 안 줄려요. 천하의 신학자가 와도 제가 안 줄려요. 왜 안 줄리는지 아십니까? 관점이 다 결정해버려요. 실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미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만나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해져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이 듣거나 안 듣거나 제가 14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속 푸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여러분, 나의 행위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면 여러분 영혼이 막 저절로 막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푸는 이유는 저한테 와서 성경을 계속 배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읽게 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흘러보낼 만큼 말씀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이 하나로 쫙 깨어지고 열렸느냐? 딴 게 아니에요.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보이면 있잖아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져요. 내 삶이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있잖아요. 나의 삶을 보는 각도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문제가.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안 돼. 저절로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적용점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적이 언제였어요?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터치됐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마음은 이렇구나.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긍휼이 생겨나게 되고 안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연애편지라 그랬어요. 연애편지. 연애편지는 읽을 때 물론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토시 하나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지 미워한다 하는지 그걸 잘 이렇게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연애편지를 받았죠. 연애편지를 받으면은 연애편지 제가 이제 아내하고 처음에 만나게 될 때 대학교 한 4학년 정도 좀 됐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편지를 썼어. 근데 편지를 딱 읽었거든요. 자, 편지를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왜 이전과 같을 수가 없을까요? 편지를 읽기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만나죠. 근데 편지 속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편지는 상대방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 편지를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연애 편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뭐 심판이 있느냐, 이런 거 다 일단 그만두시고 성경의 가장 핵심은 성경은 연애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연애 편지 읽었는데 막 지옥 가니 많이 이런 거 심판이 있니 없니 여기에 포커스 두시면 안 돼.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사랑을.
그렇죠? 연애 편지 안에 뭐, 죽이니 살리니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냥 내가, 당신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편지의 주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편지를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편지를 내려놓고 편지를 준 그 사람과 연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뭘 발견해? 근데 연애 편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연애 편지가 없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연애가 시작이 안 돼요. 편지를 통해서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근데 그게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른 말은 은혜예요. 자, 그거를 성경에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누리게 되고 이제 연애에 들어가는 게 데이트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제 격려하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서는 가장 크게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갖고 싶다는 거죠.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통치하는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 자기 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가지고 싶고 자기 땅을 통치하는 땅을 갖고 싶고 거기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땅,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싶다라는 계획, 마음, 열심, 뜻이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자기 뜻이 있고 열심이 있으니까 행하시겠어요? 안 행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쪽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요, 뭐예요? 순종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자기 땅에서 우리를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 열심을 갖고 계신 선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저절로 믿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거할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하도록 너의 복을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 하신 것은 자신의 갈망을 표현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자신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호수아서를 볼 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갈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갈망이 보여지면 뭐예요? 나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이제 좀 빨리 보시면은 내용으로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역사적인 거니까요. 여호수아 10장이 저번 주에 할 때 이게 이제 10장 5절에 보면은 아모리의 다섯 왕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열망이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위한 열망이 크냐? 하나님이 더 커요. 우리 인생도 여기에 달렸어요. 우리 인생을 축복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크느냐? 내가 축복받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크냐? 두 번째가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축복받기 원하는 게 크다.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내가 원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주기 원하신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10억이 있어요. 돈이 10억이 있어. 근데 자식에게 줄 마음이 없네? 근데 자식은 부모로부터 10억을 유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10억을 갖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줄 생각이 없는데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빨리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매주 부모님을 찾아갈 거죠. 11조를 갖다 바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어쩌든지 그 노인 똥구멍을 건드려가지고 10억을 빼내겠다 이거야. 이게 율법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색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인색한 아버지. 이게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인색한 아버지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줄 거라. 이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줄 거다. 두 번째, 기도해도 잘 안 줄 거다. 어떻게 하냐면 강청 기도해야 줄까 말까다. 그것도 좀 안 돼. 금식기도 들어가야 된다. 백일기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점점점 강해져요. 방언기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율법에. 죽습니다. 죽어나요. 저 그거 하다가 죽을 뻔했어.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게 이제 뭐죠? 호세아의 설교였어요. 호세아의 설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간음한 자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간음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고멜을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길 원하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고멜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멜은요. 남편이 있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남편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만족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만족이 안 돼. 그럼 뭐로 하냐?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자꾸 만족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도 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바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알아지면요. 그럼 안식이 돼요. 아까 전에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10억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10억을 이렇게 장판 밑에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안 주는 그런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고 막 이 10억을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줄까? 저 아들이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난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저놈이 노하면 어떡하지? 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은 미리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꿔놔요. 인색한 하나님으로 탁 바꿔놔요. 율법의 하나님 바꿔놔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심겨놓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평생을 섬기다가 멸망해요. 저도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는데 그 전에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한 하나님으로 딱 보였다가 신명기적 하나님으로 보였다가 정말 성경을 딱 읽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인간의 언약을 어겨도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그죠? 구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 여호수아 10장에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아모리 다섯 왕과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수아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야 도와줄까 말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10장 8절에서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전쟁 전에 이미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주었다.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하나님 쪽에서 보세요.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아모리 다섯 왕을 손에 직접 주시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신답니다. 찾아오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답니다. 주도적.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우리 인생을 주도하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 일하셨죠, 분명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일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전쟁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셔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가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보너스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동자란 말이에요. 주동자. 우리의 삶을 우리 앞서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보는데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여져야 되고 만나져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믿어지면 어때요? 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개인의 문제잖아요. 기껏 해봤자 한 사람이 뭐 구원받느냐의 문제고, 기껏 해봤자 뭐, 사업이 뭐, 엎어지느냐, 세워지느냐, 이런 문제고, 기껏 해야 뭐, 한 명이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가 삶과 죽음을 앞두고 칼과 칼로 맞대가 지금 싸우는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의 문제예요. 근데 이 국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하늘의 우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이거는요, 세 발의 피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내 문제가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해야 될 걸 보면은, 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짐이 점점. 내가 어떻게 이 재정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 내보고 해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네 손에 붙였고 내가 우박을 내려서 내가 해결할게. 너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너는 지켜봐. 내가 네 손에 붙였어. 내가 네 손에 주었어. 끝났어. 이거는 전쟁이 끝났어. 내가 네 손에 줬다 하면 붙였다 하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칼을 왼쪽으로 휘두르냐 오른쪽에 휘두르냐 앞으로 휘두르냐 이게 문제가 안 돼. 칼을 몇 자루 가져가느냐, 대포가 준비됐느냐, 군대가 몇 명이 준비됐느냐, 하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계획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 끝. 하나님의 결정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여호수아 10장 이렇게 읽으면은 별로 그냥 뭘 봐야 되는지 뭘 찾아내야 되는지 그냥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연애 편지는 뭐예요? 아내가 저한테 편지를 보낼 때 뭘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을 쓰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전쟁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내게 보내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네 인생에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하고 연애할래? 네.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거예요. 연애. 나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마음에 들어? 나하고 같이 살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하고 연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게 능력이 있는데 없는데 뭐 나를 자꾸 살펴. 하나님은 지금 내게 반해가지고 나보고 연애하자 하는데 아이고 제가 뭐 나를 보시면 안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 하나님. 여호수아 10장 1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그죠?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주어져. 응?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붙이셨다. 주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를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원수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주권자가 결정에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시면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죠? 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붙였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이 그런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그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알아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저절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 여호수아는 그냥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이다, 선지자다. 그러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특별히 구약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을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면서 선지자예요. 또 제사장에 해당돼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자, 예,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야 태양 보고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안 그래요? 돌도 저렇게 1km 못 던지는 인간이 태양 보고 달 보고 머물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머물렀다니까요.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어요.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태양이 머물러 있으니까 어둡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원수를 머무를 때까지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야살이라는 말은 곧은 정직한 의로운 뜻입니다. 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자,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14절에 이는 하는 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더 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외치는데 여호와께서 더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삽!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보다도 더 태양과 달이 머물러서 원수를 완전히 진멸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 갈망은요, 여호수아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갈망을 보게 될 때 우리 속에서는 안식하게 되고 우리 속에서는 소망을 품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하나님. 이거예요. 핵심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안 될 게 뭐겠냐.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일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게을러도 돼요. 우리가 아무리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사회 갈 때도 그렇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97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성경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구나. 를 보게 됐고요. 정말 거룩하고 순종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누어서 공평케 되는 세상이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교회가 딱 제가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이 교회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역사를 이끌어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면 제 인생을 다 걸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미쳐가지고 마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시면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후원도 받지도 않고 그냥 아내가 과외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전세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영남대 앞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먹이 살리고 입히신다. 제가 믿음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탁 알아지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아내가 과외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목회만 개척해가 했는데 우리 첫째 애 놓을 때까지 8년까지는 애 딱 임신하고 나면 하나님 일하지 말라는 감동을 줘가지고 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요. 대학생들 몇 명밖에 없었고 이런데도요. 월세도 다 내고요. 생활비도 아내 과외비가 다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거,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거, 거기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갈망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가 갈망하는 것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갈망하는 거니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제가 원하는 거야. 뭐 그냥 뭐 산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고, 그냥 일반 직장 가지면 살려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갈망이 있으니까 하실 거라고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두 번의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준 꿈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세요. 결국은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70명 넘는 백성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숫자를 200만 명까지 불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갈망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성경적 교회도 내가 꿈꾸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거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는 거, 내 부모가 구원받는 거,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우리의 갈망이 큽니까? 아버지의 갈망이 큽니까?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막 안달하거나 내가 막 하지 않아요. 안식해요, 안식. 그럴 때 오히려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가해요. 자, 요수아 10장 15절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지난주에도 이 나눴잖아요. 길갈진. 길갈은 결국은 그들이 그 할례 받은 곳이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그 자아가 죽은 곳이죠. 자기 중심성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길갈은 이 능력과 지혜가 죽은 거예요. 자기 능력과 지혜가 죽은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길갈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항상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보면은 뭐 같은 이야기예요. 19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서 이제 막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너무나 쉽게 그 아모리 왕 5군대를 막 물리치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다라고 혀를 놀려대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다 놀라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5왕을 이끌어내죠.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가지고 24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5왕의 목을 밟는 게 아니고 군 장수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을 밟고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주어져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그 왕의 목을 밟고 죽였어요. 야,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 40년 돌아다녔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군인이 아니에요. 평민들이에요. 근데 요 가나안에 5 왕이란 말이에요. 한 성의 왕들이다. 근데 왕이 탁 봤을 때 막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위엄이라든지 막 능력과 지혜를 보면 자기가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하고 싸웠나 싶어.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야, 저 왕들을 내가 밟는 게 아니라 니들이 밟아라. 그래서 이 평범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왕의 목을 밟고 그들의 목을 베가 죽였다.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았죠.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당연히 예수 안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단의 머리 밟는 거 쉬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1대1로 싸워가 밟으라 하면 못 밟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굴에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땅바닥에 탁 눕혀놓고 밟기 좋은 상태에서 탁 밟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죽이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거저 밟는 거예요. 거저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거저 참여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된 자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과 죄와 사단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게 믿어지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단을 이미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는 못 이겨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고 사단을 이미 이긴 것이고 사단을 머리로 밟은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도. 내 안에서 막 자아가 올라와. 자아가 올라오고 막 죄가 올라오고 염려도 올라오고 그럴 때요. 이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자아나 염려나 걱정이나 뭐 문제나 뭐 내가 막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걸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길게. 그러니까 쉬운 거잖아. 내가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군장들이 그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 성읍의 왕들을 그냥 목을 밟고 그냥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25절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유가 있어요. 자, 그냥 읽으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율법이잖아요. 하라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유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놀라지 말고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왜 담대히 해야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 너희 손에 붙여놨기 때문에 너희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겨놓은 것을 밟을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똑같이 지금 아모리 왕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과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말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 떼고 있으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똑같이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하고 하늘에 우박을 내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일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따라요. 약속.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을 가보시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를 보셔야 돼. 이유. 왜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적용을 위해 성경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여호와야. 네. 내가 아모리 왕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할게. 내가 나를 나타낼게.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비춰져야 되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왕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죽여가는데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여섯 개의 성읍이 나와요. 6개의 성읍. 근데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28절에는요, 막게다예요, 막게다. 그리고 30절은 림나예요. 그리고 이제, 32절에는 라기스. 그리고, 35절에는 에글론. 37절에는 헤브론. 그리고, 39절에는 이제 드빌까지 나가요. 그래서 앞에 5 왕을 처리한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쭉 가가지고는 이제 39절까지는 이제 그 6 성읍을 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처가 일하시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늘 같은 표현을 써요. 32절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자,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적군을 붙였기 때문에 이겼다. 계속 원인을 설명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스라엘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겼다가 아니에요, 전혀. 여호와께서 붙였기 때문에 이겼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4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싸우셨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느냐?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역사서가 재밌어요. 역사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역사서가 대단히 재밌고 거기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0장까지 하겠습니다.